사랑합니다. 6.25를 기억합시다. 우리는 6.25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아픔이 6.25 전쟁이었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치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인류는 전쟁을 원치 않는다고 입으로는 늘 말하고 있지만 인류 역사의 45%가 전쟁의 역사입니다. 6.25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터넷을 좀 뒤져보니까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더라고요. 강자들이 약자들을 치고 그러면서 물질을 빼앗고 땅을 빼앗고 강탈하는 그런 전쟁의 싸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영적 전쟁을 날마다 우리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역사는 앞으로도 전쟁이 계속될 것이다. 지금 아프간이 북한하고 미국과의 전쟁이 아직도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도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잠깐 쉬는 것이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간 사회에는 항상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전쟁이 있어야 인류가 발전도 하고 인구가 적절하게 조절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잠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전쟁을 치러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6.25의 전쟁을 겪은 사람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잠깐 TV를 좀 봤습니다. 전우라는 드라마를 좀 이렇게 보면서 6.25 때 그 참전 했던 그 용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몇 마디씩 던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살려면 상대를 죽여야 됩니다. 그죠? 시체가 너무 많아서 전우의 시체를 넘고 앞으로 나갔다고 그랬는데 누군가에는 전우의 시체를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밖으로 넘어갈 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죽은 사람. 우리 민족의 너무 높은 비극입니다. 해마다 우리는 6월이 되면 처참했던 그 6.25 전쟁을 기억하고 또 참담했던 그 시절이 다시 돌아올까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6.25 전쟁과 같은 경험은 우리가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날의 교훈을 우리가 되새겨 오늘의 삶에 우리가 지표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6.25가 다시 되풀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6.25 전쟁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저희가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일에 시작된 전쟁이었습니다. 6.25. 주일 아침 새벽에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탱크를 앞세우고 밀고 내려왔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인류 역사가 가장 신성하고 복된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 그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새 생명을 주신 축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죄와 사망이 물러가는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입니다. 그러나 악의 세력은 곧잘 이 거룩한 날을 아주 치욕스럽고 욕된 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생명의 날을 죽음의 날로 돌리려고 발악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말입니다. 인류 역사가 무서운 전쟁이 거룩히 지켜야 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터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하여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날 보니까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이었습니다. 김일성이 38선을 넘어서 남하에 동포의 가슴에 총칼을 결의의 등에 탱크를 들이대며 6.25 전쟁이 터진 날도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거룩하게 지켜야 할 주님의 날이 거룩하게 지켜지지 않고 방탕과 쾌락의 날로 더럽혀진 데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그날도 전방의 장병들이 태반이나 휴가를 나와 주말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서울 운동장은 각종 운동 경기로 함성이 메아리칠 때 검은 악마의 그 발톱이 이 민족의 가슴팍을 찢어 놓았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날인 것입니다. 만약 이 날을 인간의 향락과 어떤 방탕의 날로 삼는다면 주일은 인간 세계의 축복을 가져오는 날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저주와 파멸의 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6.25 전쟁이 주일에 터진 것은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고 더욱 근신하라는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날에 악한 영들은 무자비하게 전쟁을 일으킨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환란을 자초한 무방비였습니다. 이 군사 전력상 전쟁이 일어나려면 공격하는 쪽이 방어하는 쪽보다 한 3배 이상 강해야 된다고 합니다. 비슷한 세력끼리는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제가 어린이 쪽에서 보면 싸움을 할 때 보면 나보다 약한 자들이 있으면 제가 건드려가지고 싸움을 하지만 나보다 강하거나 비슷하면 같이 피를 보니까 싸우게 되지 않습니다. 항상 강자가 약자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도 그렇습니다. 반만년의 긴 역사를 우리가 돌아봐도 우리가 강했던 때 위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가 썩고 분열되고 또 와해되어서 약해지면 사방의 적은 군침을 흘리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유양간의 후수하면 어떻습니까? 소도둑이 그때 넘보듯이 한 국가가 자신의 어떤 방비에 소홀할 때 반드시 외적인 침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요즘 경제적으로 상당히 강해져 있습니다. 김일성이가 평생 제2의 6.25를 준비했지만 결국에 터뜨리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군사력이 그래도 강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맞부딪혀서 싸우게 되면 자기들도 엄청난 사람들이 6.25보다 더 많이 죽게 되고 힘이 대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려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만 해도 말로만 국군이 세계 최강의 국진 통일을 부르짖었지 국군은 탱크 하나 제대로 쓸만한 것이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비행기 한 대, 군함 하나 변변치 못했습니다.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김일성은 이런 허수아비 군대라면 사흘 만에 서울을 한 달 안에 남한 모든 땅을 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포기하지 않고 6월 25일 탱크를 앞세우고 이 땅을 밀어붙였습니다. 무방비는 환란을 자초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대비하는 자에게는 환난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유기입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우리가 이렇게 치르면서도, 영적 싸움을 하면서도 우리 신앙인들이니까, 어때요?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해 있지 않으면,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악한 영들은 나에게 사정없이 덤벼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 힘을 모아야 됩니다. 요즘 전쟁은 국민 총력전입니다. 군인이 따로 없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전후방이 따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옛날처럼 뭐 겉다리 싸가지고 손물고 농촌에서 피난 가는 그런 일은 이제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후방이 없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그냥 미사일 싸우치고 핵 터지고 해서 그냥 앉아서 눈 뜨고 다 죽는 거예요. 탱크가 앞세워가지고 그런 전쟁 지금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아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능력이 약하면 전쟁이 패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설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은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조국이 힘을 기르는데 행복을 해야 됩니다. 60주년을 맞습니다. 6.25 전쟁. 지금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6.25를 조금 압니다. 그리고 65세가 넘으신 분들은 다 어때요? 전쟁을 기억을 하면서 치르신 분들이 요즘 천안함 사건을 통해서 어때요? 도주선을 통해서는 우리 젊은이들은 46명이 이렇게 아깝게 죽었는데 왜 그냥 우리가 참아야 된다, 보복을 해야 된다고, 전쟁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에 대해서 모르니까. 전쟁이 터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이 땅의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6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의 전쟁을 막아주신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산 좋고 물 많고 경치 좋은 고을마다 때 기도원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을 찾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부짖어 기도했던 사람들이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모릅니다. 6.25를 겪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 땅에 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 땅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속한 것이 전쟁은.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의 역사입니다. 참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자꾸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가차 이웃나라의 강대국들의 마음을 왕들을 움직여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근데 전쟁을 통해서 아프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봐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북한이 우리보다 무기가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특별히 중공군과 소련이 합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방비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킨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은 유엔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어때요? 많은 나라들 군인들을 우리 한국에 파병시켜서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외교장군을 앞세워서 협공을 치게 하셔서 병역까지 밀고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부산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자유와 평화의 민족은 여러분 외롭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또 역사의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강한 자가 함부로 짓밟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붉은 마수들에게 유린당하는 우리 한국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계 16개국으로 하여금 어떤 정의의 군대를 이렇게 파견해서 자유와 평화의 민족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세계의 양심이 우리 편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어때요? 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선한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민족입니다. 그래서 유엔도 우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번 천안함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유엔 지구에 이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동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중국이 지금 발뺌을 하고 있어요. 북한을 옹호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유엔은 북한과 러시아, 중국을 침략자로 낙인찍고 군대와 의약품, 식량과 의복 그리고 각종 구호품을 아낌없이 보내주었습니다. 교회는 한국을 지켜달라고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평화를 깨려고 하는 나라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깨는 사람 보세요. 크게는 나라를 평화를 깨는 사람, 작게는 가정을 부수고 가정을 깨려고 하는 사람들 다 보세요. 악한 영들이 들어있어요. 내 개인의 평화도 깨려고 하는 악한 자들, 악한 영들이 아니죠. 한국 전쟁 때 우리 조국은 여러분 외롭지 않았습니다. 반만년 역사에서 한 번도 남의 민족을 괴롭혀 본 적이 없는 평화의 민족이었기 때문에 주변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여러분 도와주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나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선한 사랑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도와드리고 섬겨드리고 사랑할 때 내가 어떤 위급한 곤경에 처해 있을 때 다른 사람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그래서 혼자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더불어 사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덕불고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큰덕 많이 괴로울 고자인데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덕이 있는 사람. 우리 사랑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덕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그 순결의 그 백성들입니다. 만약 우리 민족이 패역하고 부도덕하면 사기꾼이 많고 그러면 외부에서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이름은요 이제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에 어때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나가 있습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는 아낌없이 조건 없이 뭐 따지지 않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세계를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 가서 돕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국이 위급할 때 이 나라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돕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건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그새 앞으로 계속 고립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집만 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적과 통일을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피를 흘려서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 어떤 잘못된 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절대적으로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6.25의 이 아픔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그러한 아픔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랑의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지자 엘리사,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사가 있던 도단성에 아람의 대군이 겹겹이 포위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로 그들을 어떻게 지켜주셨습니다.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포위되었습니다. 완전히. 그때 엘리사는 아람의 대군을 보고 두려워서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하고 탄식하는 게하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안심시켰습니다. 악한 군대가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의의 군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늘의 군대가 의의 군대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 아멘. 잠언서 21장 31절에 보니까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은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지혜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지만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아멘. 그리고 또 전도서 9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무기가 많고 유력하다고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을 보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 전쟁의 승패는 인간의 어떤 지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 서시느냐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냐,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힘 앞에 서 있느냐, 어느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인생을 승리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려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물질 앞에 세계 어떤 세상 속에 서 있느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는 것 같아도 최후에는 어때요? 승리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어린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엘리사 한 사람을 아람의 수십만 대군이 이기지 못하는 것은 이김이 여호와께 있다는 말씀의 실증이었습니다. 6.25 전쟁은 우리 민족이 먹힐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전쟁이었습니다. 맨 주먹으로 어찌 무서운 탱크를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민족과 함께 하시는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국 16개국의 참전이라는 기적이 여러분 일어났던 것입니다.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이
보기 좋게 성공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배가 들어올 때 어때? 물이 또 빠지고 들어오면서 이게 도와주지 않으면 인천 상륙작전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고 이제 거기에 해군으로 참전했던 그분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길도 하늘이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가더의 인천 상륙작전이 보기 좋게 성공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기적의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해주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인간의 모든 생각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통일되신 휴전선을 다시 그어주셨습니다. 아직 우리 민족이 통일이라는 큰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대군의 침공을 받자 두려워 떨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에도 보니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화물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전 드가와 같은 바람 앞에 등불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에 처한 조국을 위해 부르짖을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우리도 부르짖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러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교회와 공동체 하나님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지키시고 세우시고 일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골라서 하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보기도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때요? 기도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땀을 내서 일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는 놀라운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 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세골 사랑의 교회와 공동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능력의 공동체요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아름다운 교회에서 내가 성도의 한 일원이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힘이 없고 약하지만 내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내가 믿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시면서 우리 지역사회 뿐만이 아니라 세계 선교에도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선교사를 하나님 지혜 주시는 대로 파송해야 되겠다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교사님 저희들이 물질로 이렇게 해서 파송할 수도 없고 그런데 기도만 하고 있는데 우리 조만행 그 선교사님이 여기를 이제 두 번째 다녀가시면서 저희 교회가 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 홈페이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봤더니 며칠 걸렸어요. 하는 일들을 감동을 받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몸도 불편하고 약하지만 열심히 땀 흘리고 사랑하고 섬기며 일하는 예배드리는 모습하며 모든 일들을 다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홈페이지에 동영상이 수십 개로 더 올라가 있어요. 많이 올라가 있어요. 다 본 거예요. 행사하는 거 보고 일하는 거 보고. 저한테 이번 금요일날 경로대학까지 이렇게 마치고 가시기 전에 우리 작은 샘플 사랑의 교회에서 저를 선교사로 파송해 줄 수 없나요? 뭐 물질적으로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파송 예배만 드려주시면 제가 작은 샘플 사랑의 교회와 공동체 대사가 되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하고 사랑의 교회 이름으로 제가 전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찬양 선교사로서의 일을 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한 달에 거의 주일마다 거의 많이 집회를 나가십니다. 나갈 때마다 작은 샘플 사랑의 교회 이름으로 내가 파송받은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일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파송 예배 그러면 드려드릴 테니까 그러면 열심히 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씩 또 오셔서 저희와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분들 선교사님을 훈련시켜가지고 어때요? 우리는 파송 예배만 드리고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할렐루야. 전에는 우리 어떻게 해서 파송 한번 해보려고 여기서 어떻게 선교사 파송하려고 훈련도 시키고 해봤지만 결국에 비행기표를 사놓고도 하나님이 출발하기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아직 우리가 덜 익었었나 봐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깨어지고 준비해서 파송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사랑의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어때요? 선교사도 많이 파송하고 그래서 방방곡곡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찾아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년에 한 번씩은 해외에도 가서 한 달씩이라도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와야 돼요. 자, 국내 국외 그리고 또 선교사 자비량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자비량은 그 선교사의 부인이 간호부장이 경우에 그래서 부인이 돈 벌으니까 경제적으로 아직 저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그냥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인하고 상의하고 이거 결정하고 가야지 혼자 가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랬더니 아직 우리 부인은 나보다 더 좋아할 거예요. 더 좋아할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의학적으로 자유로 강사니까 병원에서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꼼짝없이 20%뿐이 살 수 없다고 암으로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 신랑을 살려주셨는데 내가 선교사로 나간다는데 우리 집사람이 막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과거사를 다 읽었어. 그래서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7월달에 파송 예배를 해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 이름으로 이제 선교도 하고 복음도 하고 우리 민족의 아픔이 있는 6.25 다시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더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요즘 어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식어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문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천안함 같은 그런 사건도 이 땅에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한쪽에서 해야 된다고 하고 북한에서도 어때요? 자꾸 이렇게 막고 그러면 그냥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지금 막 입버려서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에 제1, 6.25가 또 일어날지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선교하는 일도 귀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국하는 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교에도 앞장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60년 전에 이 땅에 동족이 동족을 치른 너무도 잊을 수 없는 6.25라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식당이 안 된 것 같아 가서 보면 그다음에 막 특별하게 맛이 막 거창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막 내려 터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안 해도 몇 달 동안 손님을 많이 하나님 몰아가 주시니까 주일날까지 일할 이유도 없고 믿음을 지키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 거다리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히려 장사가 안 되고 힘든 것을 더 자랑스럽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장사가 안 되는데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 하나님한테 얼마나 감사하냐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하면 버릴 것이 없대요. 성경은요. 버릴 것이. 그래서 우리는 앉을 때 잘해야 돼. 앉을 때. 몸이 아플 때 잘해야 되고 병들었을 때 잘해야 되고 가난할 때 잘해야 되고 없을 때 잘해야 돼. 있을 때는 누구나 다 잘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 없이 하려고 했던 전도, 주일학교의 어떤 가르침, 선교, 목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교회에서 기도 없이 사역하려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아파요. 왜냐하면 열매가 없을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입기로, 머리로, 입으로, 돈으로, 배경으로, 학벌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교만하여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기도 없이는 영혼 추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재물, 달란트가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안 되면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안 되는데 왜 안 되는가?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더 기도하라고 안 되는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문제는 간단해요.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방법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추수 대상자를 불러내서 그들에게 권능을 부여하신 후에 추수 현장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저자인 마태를 한번 우리가 보면 그래요.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보면 세관이를 보고 있던 세리가 있습니다. 그에게 나를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쫓으라 하니까 하던 일들을 다 놓고 따라 나섰습니다. 10장 2절에서 보면 12사도의 명단에 마태가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중요한 추수의 원리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추수된 사람을 일꾼으로 쓰셨습니다. 진실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여 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무나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추수할 대상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를 섬기며 추수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생명의 원리대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합니다. 추수된 사람을 일꾼으로 쓰신 원리가 다음 장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장 1절에서 12제자를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이들이 뭘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셔서 무엇을 주었습니까?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10장 2절에서 그들이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장 5절에서 12를 추수를 위해 파송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일꾼과 기도의 일꾼입니다. 많이 기도할수록 더 많은 일꾼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꾼이 더 많이 일어날수록 더 많이 추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사랑에게 24시간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24시간 기도하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1시간 주어졌는데 내가 힘들다고 잠 좀 더 자야 되는데 피곤하다고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 기도 시간 빠진 분들 회개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는 다른 것은 못해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생물 사랑의 교회 사랑거리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24시간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기도하고 싶은데 아직 기도하지 못했으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걸로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수수꾼들을 많이 보내셔서 세계 열강을 향한 선교의 열매, 영혼의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앞으로 우리 작은 사랑의 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고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기도할 것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일꾼이 없음을 보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많은 축복의 일꾼들을 통해서 놀라운 우리 하나님 영혼 구원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우리 작은 사랑의 교회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합니다.